그냥 바로. 네. 할렐루야. 네. 2023년 1월 29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조성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또 방학이지만 또 각자의 삶에서 또 바쁜 일상들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아이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학업 가운데에서도 또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관계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서로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세차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도 준비하실 때도 또 지혜로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기대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 열매 맺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나한텐 복 받으라고 얘기를 안 해주지?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어요? 잘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세뱃돈도 많이 받고 11조 잘 하세요? 네. 헌금을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항상 매주 헌금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가장 힘들 때 기도를 했던 거라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금 기도를 할 때 전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또 나에게 오는 모든 것에 대한 주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용돈을 받기도 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또 살아 나가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서 그 마음에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내가 받은 것,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 얘기는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시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사람이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주일학교를 지내오면서 또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에피소드라고 표현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노아의 홍수라던가 또 모세의 출애굽, 또 다윗 왕의 이야기, 또 여호수아의 이야기들, 또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사도행전부터는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한 말씀들 가운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 로마 세계 안에 있던 다른 그리스라던가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들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 고등부 늘 푸른 교회, 고등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또는 어떤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전도사님처럼, 물론 그 당시에 저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과부와
거지들 그리고 세리들을 친구로 두고 그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사역들, 그 일들도 같이 감당해야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렇죠? 적은 숫자인지 아니면 많은 숫자인지,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가서 구제하는 일들까지 잘 감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막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숫자로 점점점 커져가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겼겠죠?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의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 일들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아마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들, 우리가 지금은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구제 일을 감당을 하는 이 분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은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을 듣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이야기했죠.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집사로 또 이 직분, 구제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보면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7사람이 이 집사,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끌어갈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야기하였던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구제 일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7명의 이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해야 하는 일, 맡겨진 일은 구제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굶어 죽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안에서 모여지는 헌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나눌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교회가 세워진 동네, 마을, 도시 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여러분들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전도 대원들이 계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같이 나가서 또 목사님도 같이 나가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하러 나갈 때는 우리가 보통 전도 물품 같은 걸 가지고 나가요.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 그리고 거기에 좀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과자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건 물만 주고 또는 먹을 것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합니다. 이 집사님들도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돈을 주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같이 전했어요. 같이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는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베품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기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구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병에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 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하셨어요.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기적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만 고쳐지고 회복만 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TV나 이런 것들을, 미디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람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다. 그렇죠? 백종원 선생님이 많이 쓰셨대요. 많이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 고집스럽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면 광복절이라던가 아니면 명절이나 이럴 때 특별히 사면을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형을 좀 감량시켜 주기도 해요. 근데 감옥에서 그렇게 형을 살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자기가 범죄하였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단지 죄를 짓는 것, 범법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쁜 습관이든 아니면 내가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가져가야 할 상황 속에서 있는 나쁜 습관이든
아니면 내가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모님과 또 형제와 자매들과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든,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고쳐지나요? 잘 안 고쳐져요. 저도 그래요. 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부끄러우니까. 저도 그래요.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타났던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변화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성경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에는 아마 한번 다 들어봤을 건데 길선주 목사님 아세요? 그쵸, 우리 길선주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초대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그 길선주 목사님, 그 전에는 돌을 닦던 사람이셨어요. 산에 가서 돌을 닦던 사람, 깨우침을 얻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선시대 그때 복음을 받고 양반들이 노비를 풀어주고 또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했던 이때에도 사람들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은 아마 이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벽,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벽, 그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와서 말싸움을 걸어요. 논쟁을 해요. 너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저자들을 따라가는지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이, 과거의 율법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학자들, 또 유대인들, 기득권층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권위가 다 없어지겠구나. 위험하겠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저 예수라는 사람도 잡아 죽였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구나.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할 때 은혜와 뭐였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고 가다 보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은혜가 정확히 뭘까요? 은혜 잘 모르겠죠. 솔직히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다. 뭐 은혜 받은 뭐 있잖아요. 그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잠자리가 없는데 누가 재워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스데반이 수많은 학자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그 안에는 아마 사도 바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해요. 스데반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처럼 아니면 다른 12 사도들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또 평생을 연구해온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잘 알고 전혀 두려움 없이 그 논쟁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나눠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의미 있는 거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성공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꿀리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꿀리지 않는 것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돈을 모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은혜가 가득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들 천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천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의 얼굴, 아름답고 밝고 빛나고 평안한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은 수많은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환했고 당당했어요. 전혀 두려움이나 아니면 주눅들거나 물러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나의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나의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나의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내가 교제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목표로 했던 것 다 이루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들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라는 얼굴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고백하면서 죽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의 이런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불렀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렇죠? 계속 불렀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삶을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 같더라.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 평안한 삶.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 부자가 있든지 가난한 자가 있든지 힘이 센 자가 있든지 적은 자가 있든지 똑똑한 사람이 있든지 무식한 사람이 있든지 잘생긴 사람이 있든지 못생긴 사람이 있든지 그 어느 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버지 두려움과 또 슬픔과 고통이 정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중에 또 기쁨과 감사함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겐 여전히 염려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모두 털어버리고 아픔을 털어버리고 미움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온전히 그 성령과 또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당당하고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든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는 고백과 같이, 그런 기록과 같이 우리 안에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그런 것들만 넘쳐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아버지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작은 것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어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생일 헌금,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제목들로 올려드린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또 아버지 넘치는 것 없이 하나님 가장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1월의 마지막 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들 설날 때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세뱃돈도 받으시고 좀 잘 쉬고 오셨나요? 네. 네, 뭐 저도 이제 세뱃돈을 받을 나이는 지나고 이제 세뱃돈을 내년부터는 아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조카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주시고 또 네, 그 받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또 은혜의 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학년 신입생 친구들도 이제 한 달이 돼가는데 저희 전도사님과 함께 또 신방하면서 또 좋은 시간 누리시고 또 고등부에도 더 적응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연락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도 모집하고 있고 여러 악기로도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니까 마음만 있으시면은 네, 전도사님께 또는 각 반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수련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할 텐데 주일은 거의 저희가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저희가 교회에서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또 보내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각 반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면은 또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본인 핸드폰으로 그 구글 폼을 이렇게 틀어서 신청하게끔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뭐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또 식사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수량 인원수 파악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순서로는 개별 사진 촬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을 또 기억하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나온 사진을 그렇다고 너무 막 아시죠? 너무 이렇게 막 못 알아볼 정도로 막 이렇게 뽀샵한 사진 말고 그냥 딱 나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잘 나온 사진을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귀찮으면은 여기서 짧게 그냥 간단하게 사진 촬영하고 또 전도사님께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셔서 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부 순서는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